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폈던 15장 13, 14절을 참고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 모든 기물들을 넣고 제사장들이 나오자 찬양대가 큰 소리로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는데 15장 14절은 이 현상을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전에 이처럼 구름이 가득했던 것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할 때도 성막 전체를 구름이 덮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지요.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 왕이 오늘의 성경 1절에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캄캄한 데 이렇게 번역했던 단어는 사실은 빽빽한 구름을 가리킵니다. 즉 구름이 너무 짙게 끼어서 캄캄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해서 캄캄해진 것을 보면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로써 지금 헌당하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것을 단순히 자신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말씀입니다. 3절부터 11절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계기를 말해주지요. 4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먼저 결론을 말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성전 건축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10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자신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을 밝혀주지요. 솔로몬은 5절부터 9절에서 성전 건축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 때가 이르기 전에는 성전을 건축할 장소를 택하지도 않으셨고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시잖아요.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과 함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셋째로 7절부터 9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될 것을 말씀했다라는 것을 언급하지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서 솔로몬은 내가 솔로몬 자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언약궤였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 휘하에서 아직 일을 배우고 익히는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죠. 그랬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고 그때로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성막과 언약궤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기간만 해도 짧게는 70년이나 다른 곳에 있었고 길게는 100년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것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40년을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무려 30년 동안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온 이후에도 여전히 성막과 언약궤는 분리된 상태였죠. 이 기간 동안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기는 했으나 그 성막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언약궤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은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나 어찌된 일인지 성막까지 옮기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근사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언약궤가 천막 아래에 있다는 것이 불편했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이죠. 솔로몬이 11절에서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마치 집 나간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듯한 느낌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으로 건축된 성전이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우리는 이상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하셨다는 것과 비록 다윗이 헌신했으나 그가 아닌 그의 아들이 다윗의 헌신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설령 우리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나 후손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는 턱없이 모자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도 턱없이 모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마음 자체는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에 비하여 전혀 손색이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서원하거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서원이나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가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원이나 헌신을 하는데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헌신, 바로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아뢰봅시다. 그리고 그 헌신을 오늘의 성경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되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전심으로 간구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해 보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과 전심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써 영광받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그가 아닌 그의 아들에게서 그 뜻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마침내 무엇인가를 서원하게도 하실 수 있고 헌신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얄팍한 계산이나 혹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와 같은 헌신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은즉 우리의 인생 중에 온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큰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